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하루를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순서 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가을 나들이를 떠납니다.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 안전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7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름으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현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와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숫자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그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인가 한없이 갈망해 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 좋은 직장을 갈망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더 화목한 가정을 갈망하셨던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병마와 씨름하는 분은 이 건강한 이 몸을 아마 갈망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이 갈망이라는 결핍을 품고 살아갑니다. 저도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아이를 참 많이 갈망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유치원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이뻐서 한참은 그 자리에 서서 아이를 지켜보았고 아내와는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의 옷을 구경하러 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그 갈망하던 아이를 낳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새 생명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 행복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갈망이 채워지면 그 갈망 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함께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 회복되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3장에서 이 성전 기초를 놓고 오늘 6장에서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시면 한 3장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이 시간으로 보시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성전이 드디어 완공되었고 그들은 그 성전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이 더불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성전이 회복되자 과연 어떤 또 다른 이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저희는 갈망이 회복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했던 성전이 회복되자 이 어떤 회복의 물결이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놀랍게 일어났는지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갈망이 회복됨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성전을 향한 갈망이 임재 회복으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 갈망이 임재 회복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고 왜 누가 이 성전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의 모태인 이 출애굽 당시 성막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 12장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아멘. 그리고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역대하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소이다 하고. 아멘. 이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을 세워가기를 갈망했고 그들은 그 성전을 완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갈망하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이 성벽의 벽돌을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쌓아 올려야 되는 이 영적인 성벽의 벽돌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의 벽돌을 쌓아 올라갈 때 우리는 온전한 성전으로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등마루교회에서는 이 말씀의 벽돌을 쌓기 위해 이 추수감사절에 역대하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다음 주 돌아온 월요일부터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벽돌, 기도의 벽돌을 날마다 쌓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이 봉헌식을 향한 갈망이 예배에 대한 회복으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망했던 성전이 건축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성전 봉헌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17절에 이어서 보시면 그들이 봉헌할 때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만을 드리고 또 지파 수에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드린 봉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시면요,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드릴 양이요, 이 소는 220배인 22,000마리를 드렸고 양은 200배인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엄청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차이보다 16절에 즐거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제물의 양은 솔로몬 때와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그들은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을 그 분밤대로 베이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섬기게 하되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데요, 이 사람들의 중심이 아니라 형편이 중심이 아니라 이 상황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면 또 일이 생기면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대로 곧 주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배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통해 예배했던 것처럼 항상 예배를 사모하며 즐거이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유월절을 향한 갈망이 이 정체성의 회복으로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역대하와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가 나옵니다. 바로 유월절인데요. 히스기야 왕 때도 성전이 회복되고 유월절을 드렸고 요시야 왕 때도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도 동일한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왜 그들은 성전이 회복되고 유월절을 드렸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명령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을 이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인 이 그 피를 바르며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갈망하며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허다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그 주님의 건지심 안에,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전이, 영적인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중심으로 드는 나의 삶, 나의 모습이 중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과 기도의 벽돌을 쌓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즐거이 사모하며 말씀 중심의 예배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등바로 가을 나들이를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